로스앤젤레스 LAX 공항에서 출발해 뉴욕시로 향하는 비행기를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조종사는 이륙하기 전에 항로를 설정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조종사가 항로를 단 한도만 조정해도 그 아주 작은 한도의 변화 때문에 비행기는 뉴욕시에 착륙하지 않고 워싱턴 DC에 착륙하게 됩니다. 대신에 말이죠. 처음에 아주 작은 변화 하나가 그러니까 결국 완전히 다른 곳에 도착하게 하죠. 승객들은 전혀 모를 겁니다. 그 비행기에 타고 있어도 눈치도 못 챌 거예요. 그저 음료나 마시고 있겠죠. 영화를 보고 있을 수도 있죠. 프레첼을 먹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도저히 익숙해질 수 없는 그 목베개를 만지작거리고 있을 수도 있죠. 당신은 그 비행기가 완전히 다른 도시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를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습관은 그렇게 작동하니까요. 매일의 작은 결정과 반복되는 패턴들, 시간이 지나면 이런 것들이 당신 인생의 도달 지점을 결정합니다. 보세요. 당신의 인생은 가끔씩 세우는 의도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하는 습관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18절부터 바울은 우리에게 강력한 무언가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성경이 있다면 로마서 8장을 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점은 당신의 마음이 당신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점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당신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바울이 소망과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그는 우리에게 기독교 삶의 근본적인 무언가를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저는 다시 로마서 8장 5절과 6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는 몇 주 전에 이것을 공부했지만 이것은 우리 삶의 습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됩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성령의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곧 사망입니다. 그건 막다른 길이죠. 맞습니까? 결국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되지만 성령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생명과 평안입니다. 이것이 모두가 찾던 진정한 생명과 평안이며 세상이 갈구하는 바입니다. 성경은 여기서 그 방법을 말해줍니다. 단순하지만 강력한 말입니다. 결국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에 따라 결정될까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향하는 곳에 따라 삶도 그 방향을 따라갑니다. 만약 마음이 계속 두려움에 머문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두려움이 여러분의 결정을 좌우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에 머물러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뭔가 색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방금 말한 것, 즉 생명과 평안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했던 중요한 질문을 다시 제기하게 만듭니다.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깨어진 세상에서 어떻게 그런 마음가짐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삶이 스트레스와 고통, 불안으로 가득할 때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을 5절과 6절에 나오는 생명과 평안이라는 그 문구에 고정시킬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바울이 다음 본문에서 답할 텐데 그 전에 부탁 하나 드릴게요.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당신의 마음이 당신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분께 바로 말해보세요. 마음이 방향을 결정합니다. 좋아요. 이건 단순히 멋진 문구가 아니라 성경적인 원칙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소망은 현재 고난의 의미를 줍니다. 그 단어를 빈칸에 넣으세요. 18절을 함께 보시죠. 이제 바울이 이 대화를 더 깊이 있게 이끌어갑니다. 그가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이 작은 구절을 밑줄 그으세요.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영광이라는 단어를 쓸 때 그것은 곧 미래의 부활한 영원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천국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천국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선언이죠. 바울은 이 세상의 고난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쉽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는 이 방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 즉 인생이 어렵다는 것을 단순히 인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인생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삶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이란 우리의 현재 해석 방식을 바꿔줍니다.
이제 이 성경적 포인트의 이해를 돕는 재미있는 비유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있다고 상상해 보죠. 이들은 같은 일을 하며 둘 다 장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둘 다 매우 피곤합니다. 둘 다 같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일주일이 끝나면 $10를 받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일주일이 끝나면 $10,000,000를 받을 거라고 믿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저는 이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렇죠? 같은 일, 같은 시간, 같은 어려움이지만 그들이 인생을 경험하는 동안 완전히 다른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미래의 보상에 대해 무엇을 믿느냐가 현재의 상황을 경험하는 방식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친구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희망이야말로 여러분의 인내를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겪는 고난은 분명히 실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중 많은 분들에게 그 고난은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과를 결정하진 않죠. 누군가는 반박할 겁니다. 목사님, 세상의 고통을 부정하냐고요? 아니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으로 고난을 새롭게 정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익히는 습관들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경험에서 중요한 이유입니다. 영적 성장을 돕는 습관들은 종종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울은 우리에게 시야를 조금 더 넓히라고 이끌며 세 번째 포인트로 안내합니다. 이 포인트는 기본적으로 온 세상이 회복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단어를 거기에 넣으세요. 회복을 기다리고 있다고요. 이 구절에서 바울은 조금 흥미로운 일을 합니다. 지금까지 그는 믿는 자들과 소망에 대해 이야기해왔지만 19절부터 바울은 카메라의 시야를 훨씬 더 넓혀서 온 피조물이 무언가를 갈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며 해산의 고통을 겪음을 압니다. 어떤 이들은 함께 탄식한다는 표현의 뜻을 묻곤 합니다. 예를 들어보죠. 여기 샌프란시스코 49ers 팬이라면 이건 좋은 예시가 될 겁니다. 걱정 마세요. 공격하려는 게 아니에요. 49ers 팬이라면 제 사랑식하고 베어스와의 경기를 기억하시죠? 일요일 밤이었고 운 좋게 현장에 있었죠. 정말 좋은 자리였고 마지막 플레이로 승부가 났어요. 이 장면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우리 쿼터백인 케일럽 윌리엄스가 패스를 성공시키지 못했어요. 그거 기억나시죠? 여러분이 우리를 막아냈죠? 그래요. 그걸 위해 박수 쳐도 돼요. 자, 박수 치세요. 좋아요. 박수 쳐도 되나 생각하시나 본데, 자, 박수 치세요. 여러분이 바로 그 경기장이고 박수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맞아요? 하지만 반대로 모든 베어스 팬들은 즉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다라고 했어요. 모두가 한숨을 쉬는 거죠. 집단적인 한숨이에요. 그래서 온 세상이 마치 큰 경기를 막 진 것처럼 신음하고 있어요. 보세요. 세상은 망가진 것처럼 느껴져요. 왜일까요? 정말로 망가졌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걸 어디서나 볼 수 있어요. 자연재해들, 국가 간의 갈등, 우리는 지금 그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깨진 인간관계들, 나이가 들고 결국 우리를 배신하는 몸, 일상 속의 불안과 피로, 그리고 세상에는 뭔가 우리가 말하자면 조금 어긋난 느낌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창세기 3장, 죄가 세상에 들어오자 인간의 마음뿐 아니라 피조 세계 전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기서 피조물의 신음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정적인 무언가의 소리가 아닙니다. 사실 그것은 진통의 소리입니다. 다시 말해 무언가가 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것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세상을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자, 누군가 동의해 주세요. 이 일에 기대를 가져봅시다. 성경은 역사가 통제 불능이 아니라고 말하죠. 역사는 회복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압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 보라, 내가 몇 가지를 새롭게 한다고 하셨습니까? 만물을 새롭게 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만이 아니라, 개인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베드로후서 3장을 보면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약속대로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보세요. 친구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는 창조로부터의 도피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창조의 회복입니다. 지금 조용히 당신의 인생 방향을 결정짓고 있는 습관은 무엇입니까? 그 습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미래를 향해 당신을 이끌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습관이 당신을 천천히 다른 곳으로 떠밀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위한 싸움은 보통 한 번의 극적인 순간에 벌어지지 않습니다. 사실 그 싸움은 훨씬 더 이른 시기에 아무도 보지 않는 조용한 습관들 속에서 벌어집니다. 바로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이 한 말을 정말 좋아합니다. 소망은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 습관을 지탱해 줍니다. 그러니 마지막 단어를 넣어보세요. 소망이 습관을 지탱합니다. 이제 바울은 초점을 우리 개인에게 다시 맞춥니다. 저와 함께 로마서 8장의 14절과 25절을 보시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망, 곧 구속의 소망,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게 될 소망, 바로 이 소망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기다릴 것입니다. 무엇으로 기다릴까요? 저와 함께 말해보세요. 인내로. 인내.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인내라는 단어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바울이 사용한 그리스어는 인내나 꾸준한 인내심을 뜻합니다. 즉, 결과가 즉시 보이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거 아세요? 그게 바로 습관이 작동하는 방식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변화는 제가 말했듯이 한 번의 극적인 순간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오랜 시간에 걸쳐 신실하게 반복함으로써 일어납니다. 보세요. 여러분과 저는 성경을 한 번 읽는다고 해서 갑자기 뛰어난 신학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펼치는 습관을 쌓을 때 영적으로 성숙해집니다. 기도를 한 번 한다고 해서 갑자기 삶에 완벽한 평화가 찾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매일, 매 순간, 매주, 매달 하나님께 여러분의 걱정을 가져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런 습관들을 여러분의 삶에 쌓아가는 것입니다. 이 습관들을 반복하고 하나님께 신실하게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망이야말로 여러분이 계속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아직 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메시지를 준비할 때 하나님이 성경적 예시로 뭐가 있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실제로 살았던 누군가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 말이죠.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좋은 예입니다. 성경을 몰라도 그의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의 이야기는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보시면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놀라운 약속을 하셨죠. 하나님은 그가 위대한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75세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문제는 아브라함에게는 자기 자식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75세가 되어서도 생일이 지나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점점 더 많은 흰머리가 생기는 것도 지켜봤죠. 세월이 흘렀지만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0년, 15년, 20년, 2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약속이 눈에 보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그 시점, 즉 99세에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쉬웠을지 상상해 보세요. 그저 신뢰를 멈추고 믿음을 멈추는 것. 하지만 성경은 로마서에서 그에 대해 놀라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소망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계속해서 소망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중 누군가는 오늘 이 말씀이 꼭 필요합니다. 소망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소망을 품었고 자신이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